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너게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기뻐해라. 세상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다. 항상. 요한일서 1장 4절에 성경 쓰는 목적이 뭐냐?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웃으며 살아도 일생은 지나가고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도 일생은 지나가는데 웃으며 한 생애를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나라의 큰 영적인 기둥이셨던 이상근 박사님은 감사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 가도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느 좋은 교회 가도 불평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빛이 나고 즐겁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걸 이겨나가게 되죠. 제가 사해바다에 빛나는 보석들을 보고 이 돌이 바다 안에 돌이 보석이라 5개를 제가 특별히 챙겨놓고 그리고 옷을 입고 돌을 챙기러 갔더니 돌이 없어졌어요. 그 빛나는 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들고 왔나?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 한 켠에 5개가 가지런히 있는데 물기가 다 마른 돌, 아주 평범한 돌멩이에요. 그걸 무겁게 한국까지 갖고 오기 싫어서 다시 사이에 넣어봤더니 들어가자마자 막 물결을 따라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같은 돌인데 물 밖에 나오면 말라서 쓸모없는 돌이고 바다에 잠기니 빛을 발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이 지용수 우리 양곡교회 하나님 은혜 바다에 잠겨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양곡교회가 이만큼 지금 선교사 800명 선교사 양육하게 됐고 이 부족한 저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교만한 자는 사울처럼 없어집니다. 어느 날 없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겸손하고 여러분도 겸손해서 양곡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가 출렁이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뜻을 세우고 결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에스더가 내가 내 나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뜻이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10년 전에 뉴욕에서 한 4시간 울면서 좋은 남편 되려고 결심했는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심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다 계획을 새로 짭니다. 공부 시간 계획. 그러나 그거 한 달도 못 지킨 학생들이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나는 금년에 새벽기도 챔피언 되리라, 온전하게 11조 드리리라, 열심히 일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하지만 몇 달이 안 돼서 흐지부지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뜻을 세우고 결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훈련도 하면서 좋은 태도를 갖고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 귀한 것이죠. 룻은 뜻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저도 머물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근데 룻은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양식도 없고, 그 어머니가 애를 낳아서 자기 남편을 만들어줄 소망도 없어요. 그래도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그 가난한 여자의 서러움, 양식이 없어 이삭을 주러 다니는 그 멸시를 극복하고 이삭을 줍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아주 연세 드신 할머니가 험박스 폐지를 손수레 싣고 끌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유, 어머님이 고생하신다. 참 고생하신다. 폐지를 끌고 가시는 보면 고생하신다. 이삭을 줍는 것은 참 고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파라솔이 있겠어요? 뭐 좋은 모자가 있겠어요? 선블락 크림이 있겠어요? 더운데 햇빛을 무릅쓰고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 마음을 막 감동해서 나일강에 가서 목욕해라, 시원한 강바람 맞으면서 목욕해라, 그래서 모세를 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보아스 마음에 감동해서 너 들판으로 나가봐라, 오늘 너 일꾼들이 추수하는 들판으로 나가봐라, 룻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를 감동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감동해서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감동해서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보아스가 덜해왔습니다. 그 모든 일하는 분들이 멈추고 인사하겠죠. 그때 보아스가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네. 인사가 축복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한참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주인님께 복 주시기 원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기업주는 기업의 사원들을 축복하고, 사원들은 기업주를 축복하고, 천국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고 꿈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기업주들이, 경영주들이 보아스처럼 자기 사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끼고, 모든 근로자 사원들은 주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나라가 번성하게 되고 경제가 피어나게 되고, 형제가 사랑함으로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보아스 기업처럼 화목하고 복이 넘치고,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서로 축복하고, 교회는 교인들은 목사님을 축복하고 목사는 교인들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양곡교회는 다 저희 가족까지 해서 기도해 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제가 세계 많은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목사님, 사모님, 자녀성까지 기도하는 교회는 잘 못 보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면 이상한 문화다, 목사님 가정을 위해 저렇게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목사 가족이 잘 되고 자자손손이 좋은 일이 많을 때 목사가 더 기쁘게 사역하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거지요. 목사님에게 아픔이 있고 한이 있고 쓰림이 있을 때 어떻게 기쁘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행복할 때 그 저지 아이에게 축복이 되듯이, 목사가 행복하고 복을 많이 받을 때 교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축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하면 여러분 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이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축복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쌀밥을 두 그릇에 해서 이방 저방에 두고, 아이고 귀한 쌀이구나, 어찌 기름이 잘 흐르는구나, 아이고 맛있겠다, 너 밥 중에 최고다, 와 정말 멋진 밥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아서 말하면 한 주 두 주 후에 새하얀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나죠. 근데 같은 밥을 놓고 아이고 지저분해라, 아이고 더럽다, 아이고 야 너 같은 걸 누가 먹나, 아이고 못난 밥아, 아이고 지저분한 밥아, 이러면 한 주 두 주 지나면 새까맣게 썩는 겁니다. 물을 컵에 놓고 아 맑구나, 야 너 물 멋지다, 신선하고 맑구나, 와 참 너 물 최고다. 물이 막 움직여서 육각수를 만듭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물을 놓고 이 지저분하다, 더럽다, 어이구 못을 물아, 그렇게 말하면 물이 푹 죽어서 나쁜 물이 됩니다. 실제로 가수원하는 분이 다니면서 가수 나무들을 막 축복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나무를 저주하면 그 나무는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사람 입에도 능력이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보아스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축복이 되고, 보아스 일꾼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할 때 보아스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업은 축복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식탁에 기쁨과 감사와 웃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일터에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11조가 성장해 하시고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잘 되어서 기쁨으로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달라고 식사할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헌금 봉투 놓고도 기도합니다. 11조 봉투 쭉 헌금 봉투 보고 또 기도합니다. 1000배 만배로 복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 흐름이 안 좋고 특별히 이 지역의 흐름이 안 좋다 하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많이 11조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박수 합시다. 예.
축복이 헛되지 않아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쭉 나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말해라. 그들이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내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거나 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거나 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드시사 평강 주시거나 하노라. 이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제 축복은 그대로 되고 여러분의 축복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내 가족을, 자녀를 축복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입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혼자 말하는 것도, 부부간에 하는 말, 친구하고 어떤 비밀로 속삭이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9절에 너희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니 복이 너에게 떠났도다. 막 남 저주하기 좋아하고 축복하기 싫어하니까 복이 떠나고 저주만 임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 27,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까지 참으리요? 내가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저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 10스파이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 10사람을 그날 죽이시오. 그 다음에 그 10스파이 말을 듣고 같이 막 수군대고 원망한 20대 이상 남자들을 다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입의 말, 내 입의 말, 내가 당한다. 벽에 공을 치면 공이 내게 오듯이, 부메랑이 결국 내게 오듯이,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70인 전도대에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평안을 빌라. 평안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평안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내게로 옵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핍박한 원수라도 잘 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북한도 잘 되면 저렇게 싸움꾼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중국을 축복하고 러시아를, 일본을, 미국을 축복해서 그 나라가 바로 가도록,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가족을, 교회 성도를, 기업주를,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대통령은 국민을, 국민은 대통령을 축복하는 나라가 복이 있는데, 혹 정치를 잘못해서 아픔이 많아도 저주하면 안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늙어서 추우니까 예쁜 아가씨를 품에 인간 난로로 줍니다.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의 품에 예쁜 아가씨를 품고 자게 합니다. 그래도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다윗을 사랑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들었지만 전쟁에 나가 같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서 전에처럼 싸우지 못해서 결국 이스비브노b 장수에게 죽습니다. 이스비브노b이 그 거인입니다. 다윗을 죽입니다. 그때 다윗이 죽는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비새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죽였습니다. 이스비브노b. 그럴 때 그 군사들 모여서 왕이여, 앞으로는 절대로 전쟁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그 나라 등불로 보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은근히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합니다. 9개월 20일 동안 요압 장군과 군대를 통해서 전국의 군사를 다 파악하니 이스라엘의 80만, 유다의 50만, 강한 담대한 군사들이 13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130만 대단했습니다. 이야, 우리 군사가 대단하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섭섭해서 전염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고 악은 제가 행했는데 왜 양들을, 우리 백성들을 치나이까? 저 집을 치소서, 제 아버지 집을 치소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윗은 내가 죽어도 내가 망해도 백성은 살아야 됩니다. 백성들은 우리 등불, 이 나라 등불, 우리 대통령은 이 민족의 등불,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합니다. 스바 여왕이 소문도 갔다가 깜짝 놀라고 정신이 현란합니다. 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날마다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이다.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높은 분들이,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나라 되겠습니까? 농촌에, 오촌에, 큰 회사, 중소기업, 전국 모든 교회에 다툼이 없고 악유가 없고 서로 축복하고 화목하는 이 나라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선한 말을 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시편 34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 계획을 폐시시키고 모든 백성의 사상을 무효시키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다 펼쳐진다. 그래서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을진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해서 이 나라 60%, 70%만 예수 믿으면 이런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전쟁이 없고 침노할 수 없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 큰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입의 말을 보시고 노력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됐다, 그래, 내 감동받았다, 그래, 잘 되라, 대한민국 됐다, 이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 나라, 복된 백성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미운 사람은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먼저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화목하고 이 나라 모든 기업이 화목하고 정부와 백성들이 서로 축복하는, 오 주여, 정말 복된 나라, 복된 민족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